오늘은 에스겔 35장, 사실 주일날 우리 36장이 있잖아요. 36장을 먼저 하고 수요일날 35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지난주에 35장 6장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그렇게 소위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때 좋아했던 자들이 있었죠. 다 좋아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좋아했어. 특히 에돔이란 나라가 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한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이 좀 잘 안 될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반대로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요. 이게 세상 삶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나라도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헛되게 소위 당하니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을 조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너희가 섬긴 하나님께 너희 허덕에 혼나는구나, 망하는구나, 잘 됐어 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다 바빌론에 잡혀가면은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35장은 그러한 에돔에 대하여 책망과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각으로 돌아가면은 형제잖아요. 누구일까요? 에돔하면은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죠. 에서하면 누굽니까? 쌍둥이 야곱이죠. 올라가 보면은 그의 조상,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요, 이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둘이는 형제간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어갔죠.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속았잖아요. 속아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야곱이 저 애갓집으로, 애삼촌집으로 망명까지 피난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약 21년 동안 살다가 살고, 사실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서 온갖 짐승떼, 소떼, 양떼, 이런 떼를, 양떼, 하는 재산을 가지고 금이한양하죠. 그때부터 이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 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장자권을 뺏어갔으니 얼마나 분에 찼겠어요. 그때부터 에서는 형제 야곱에 대한 그러한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서 그 후손들까지 계속 그것이 이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서와 야곱은, 곧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지간이면서도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이었죠. 그리고 에돔은 늘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잘못되기를 원했어. 사실 역사 속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경우는 있지 않지만은 늘 저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아수르하고 바빌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니까 거기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죠. 칼을 들고 같이 그렇게 한 그러한 일은 있어도 직접적인 그런 공격을 하는 일이 있어도 늘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또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니까 잘 됐어 하면서 고소하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 땅이야 하고 그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되었죠. 36장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여 주신 그 땅을 더럽혔던, 짓밟았던 에돔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3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야기가 오늘 35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안 되나요? 네요? 아니, 저기 가방에 핸드폰에다 보냈는데 그거 빼낼 수 없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 좀 이따 이제 지도 한번 보면은 에돔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온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아주 15절까지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희의 내가 항무제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네가 내 성을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끌려갔을 때 에돔이 그렇게 조롱하고 좋아하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잘 됐다고 기뻐하고 하면서 이제 저 땅은 우리 땅이야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규탄하라.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규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세일산이 나오는데요. 세일산은 에돔 땅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에돔은 이렇게 저기 세일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일산 하면은 이 에돔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에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아까 내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게 조상 때부터 조상 에서, 그게 조상 에돔의 조상이 에서인데 에서 때부터 그때부터 동생 야곱에게 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제약이 마지막 때의 칼의 이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제 이야기는요, 아까 직접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친 적은 없지만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칠 때
그 다음에 바벨론이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칠 때 이 같이 동조했던 칼의 이력에 그들 넘겼다라는 말은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곧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피해의식에 의해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로 올라가면은 야곱이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러한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에서가 문제지, 그런 장자권, 영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러한 기업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야곱이 에서가 잘못한 것이지 야곱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내가 장자권을 빼앗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한때 실수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계속 칼 들고 야곱을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야곱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잘못했고 그것이 잘못한 것이죠.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처럼요. 그리고 늘 자기는 소외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에 이 조공을 바쳤던 때도 없지 않아 있었으며, 그러니까 사실 형이잖아요. 형이었으나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주 나중에는 이 조공까지 바치게 되니 그들이 그런 소외감과 또 피해의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 전에 것 볼까요? 한정 전에 그 전에 것, 이거 이제 옛날 과거 이제 그 당시에 저기입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쭉 위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요단강이고요. 밑에가 사해바다잖아요. 이것을 경계해 가지고 서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지중해 끝자락에 누가 있나요? 끝자락에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아말렉이 있고, 그리고 에돔 이제 오른쪽에 동쪽에 저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보이나요? 안 보이신 분들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주면 저 밑에가 이제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가 에돔, 그 다음에 위가 모압, 그 다음에 좀 올려봐요. 암몬. 그리고 저 위에가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특히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는 뭐가 됐냐면 지금 현재 요르단이 됐어요. 암몬, 모압, 에돔. 이 요르단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요르단이죠. 에돔, 모압, 암몬, 요르단이고요. 저 위에 아까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리고 안 나왔습니다만 아람에서 저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봐봅시다. 현대의
이제 그 지역의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한번 이렇게 그 화살표로 이렇게 저 이스라엘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자, 동쪽에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이 아까 말했던 에돔, 모압, 암몬.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만이라고 말은 암몬족 속들, 그리고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지만은요. 그 위가 시리아는 아수르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아수르. 그다음에 그 옆에 이라크가 되고 이라크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이라크지만은 우리 성경 시대의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자, 이렇게 현재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르단은 오늘 에돔은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형을 좀 머리에 넣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경 읽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돔은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 때에도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일에게 너를 넘겼지 않았느냐. 이제 에돔의 제약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하늘 품었다는 것은 거듭 이야기됩니다만은 그의 조상 야곱과 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칠 때 함께 있고 바빌론이 유다를 칠 때 함께 동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음속 깊이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막 주저앉혀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25장, 26장, 27장 쭉 내오면서 조금 반복됐던 이야기가 또 있었죠.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남이 잘 되면은 남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분위기여야 되지. 남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잘못되면은 막 좋아서 박수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계속 와서 이게 유다가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그러듯이 에돔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남이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이 잘되고 남이 망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자기주의예요. 자기중심, 자기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면은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신 분이에요. 계신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망하면 통쾌하게 생각하고, 이야기가 좀 몇 장 쭉 왔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주위의 나라들이 그러한 표정들을 기록한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오직에 쓰면은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사돈네가 밭을 사 논이야 밭이요. 논사 때요. 논사면은 배가 아프단 말이 있잖아요. 오직이면 속담이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이 잘못되면 속으로 좋아하고 막 그래요.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고, 또 남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세워지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러면 이게 훈련돼야 돼요. 나중에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잘못된 것을 어려움을 것을 기뻐하게 되는 자는요, 그도 하나님께서 에돔처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 하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저 한쪽으로 배가 아파도 나를 위해서라도 칭찬해줘요. 야, 잘 됐어, 잘했어. 뭐 사업이 잘 된다면서,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좋아해주고 중심으로.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남이 좀 잘 되면은 속으로 막 배가 아파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잘못되면은 오히려 좋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된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 옆에서 잘된 사람이면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힘껏 마음껏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파해주고 애통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게 이상합니다만,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잘합니까? 하고 해주고, 찬양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 영성 있는 찬양을 드립니까? 하면서 좋아해주고, 은혜 받았어요. 막 해주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목사,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갔을 때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면은 인간인 사람인지라 굉장히 좋아요. 장로님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 예배 인도하고 누가 은혜 받았다고 누가 있어요? 반이 그랬어요? 많이.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갔더니 서연이가 막 오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꼭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이야기했었죠. 선생님 이야기 안 뜬가요? 그런 말 안 뜬가요? 막 내려가는데 와서 목사님 말씀. 꼭 자기 상황이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힘을 주신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생애 안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가요, 목사하고 사람인지라 너무 좋아, 기뻐요. 내가 죽을 써도 줬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구나.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윤권사님, 밥을 해서 줬는데 손녀들이 맛있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먹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요, 네. 우리도 다 목사님처럼 원수네요. 표현을 마음속으로 너무 그 말씀도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네. 그래요. 저도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옆에 누가 승진한다거나 잘 되면은요, 막 좋아해줘요, 기뻐해주라니까 억지로라도. 그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했다고 조롱하고 그럴 줄 알았어 해봐요. 하나님께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 에돔이 그래서 유다가 막 잡혀가고 가니까 막 속으로 막 좋아한 것을 갖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내용이 나와요. 아, 이거 진짜 훈련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남이 잘 되면은 기뻐해주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래 이 본문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 때 곧 제약이 마지막 때 그 바빌론과 동조해 가지고 막 유다를 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울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그의 왕이 아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중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아래 죽임 당한 자를 너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너의 상업들에게 가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랬어요. 그들은 이 표현에 보면은 네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면서 이들은 이 에돔 사람들은요 야만족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산적들이에요. 산적들. 그들의 삶이 그런 어떤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가로차다니면서 지나가는 이 상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산적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그의 형제의 나라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또 바빌론과 동조해서 유다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적합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그 어느 민족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지금은 유다에 그렇게 바빌론에게 그렇게 세 차례나 공격당하면서 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저들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 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는 이 구경꾼들은 막 그걸 좋아하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를 하나 떼면 뒤옆에서 또 막 이 매를 두고 막 같이 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을 그렇게 칼로 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칼로 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의사 속에도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도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해코자 해서는 안 되고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절대해서 안 되고요.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했다 고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35장의 본문에서는 본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15절까지 이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네요. 뭡니까? 이제 잡혀가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야, 잘 됐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쳐들어가면 돼. 우리가 들어가면 돼. 아까 에돔이 밑에 있었잖아요.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이 땅은 내 것이야. 우리 것이야. 우리 기업이 돼. 우리 땅이 돼. 이건 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누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땅이 좀 비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왜 우리 땅이야 하고 들어왔다? 이것은 누구를 무시한 건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를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네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리하리.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형파해졌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섬기게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 여러 가지로 말한 것들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막 그렇게 조롱하고 좋아하고 우리 땅이 하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은 평상시에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기회가 되니까 막 칼로 치고 땅을 막 빼앗아 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늘 제거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우리가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질투하면은요, 미움과 질투죠. 미워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더 나아가서 자만이나 더 나아가서 특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들을 늘 제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보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입니다. 나갔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울 때 내가 너를 형피하게 하리. 이스라엘 형피하고 네가 즐거울 것 같이 내가 너를 형피하게 하리라. 세일서나 너 에돔 온 땅이 형피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옛날부터 있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들이 비어있는 에돔 땅을 유다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3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35장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도 있고 우리는 미워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하면은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결국 서로 망하게 됐는데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심판권은 하나님이 있다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36장에서 그토록 뭐 자기들 죄라고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참 36장은요 복음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36장에 풍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적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열매와 산의 도산과 짐승떼를 더해 주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하면은 그대로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씻어주고 우리가 이 당자의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당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배나 더 되는 그런 은혜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36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시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나요? 36장 마지막 부분에 뭐 하라겠어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돌아오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일단은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으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남은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각 주어진 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다가 오늘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거룩한 전에 나와 또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늘 버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늘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은 유다가 잘못된 것을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망했으나 그러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 떼어나갈 때 함께 칭찬해주고 기뻐해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에게 거기에 따른 은혜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이날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훈련하듯이 늘 칭찬하고 또한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통곡해 해주고 눈물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한 나섭니다. 우리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